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빌립보서를 마쳤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4권의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의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고, 지난주까지 빌립보서를 이제 마침으로 해서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4권의 편지를 다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바울 서신의 나머지 서신들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죄가 없으므로 이제 석방된 거죠. 석방된 후에 원래는 당시 그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서바나,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쉽게 오시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초기 서신을 보면은 재림 사상이, 그 임박한 재림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바울의 후기 서신으로 내려갈수록 재림 사상이 희미해지고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 사상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그 감옥에서 깨달았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하구나, 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서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석방된 후에 그 스페인 서반으로 가지를 않고 이왕에 개척한 교회들을 전부 방문하면서 교회론 그리스도론을 증거해서 교회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데, 거기에 이제 나머지 여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기 PPT로 좀 돌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여기만 좀 꺼주시고요. 이 바울이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석방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스페인 이쪽으로 서쪽으로 땅끝이었던 서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이 로마에서 석방되자마자 뒤로 돌아서서 그레테 섬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떠나기 전에 디도를 그레테 교회의 목회자로 남겨두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론 교회를 전파하고 골로새로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남겨놓은 거예요. 디모데.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골로새, 그리고 여기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이 3개의 도시가 이렇게 오종종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들을 전부 다니면서 교회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드로아로 가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그날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이 집에 들려가지고 외투를 가보이 집에 맡기고 여기 사모트라케를 거쳐서 이 빌립보로 간 거예요.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회론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이제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제 또 데살로니가로 넘어가서 역시 교회론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그레테에 남겨놓은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예요. 디도서. 그리고 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와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를 거쳐서 니코볼리라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다시 붙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서 로마 감옥에 다시 한번 붙잡혔어요. 두 번째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악명 높은 마메틴 감옥이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지하 감옥이었지요. 거기 한 번 들어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창문 하나만 딱 지하 감옥에 뚫려 있는데 그 창문으로 보면은 자기가 이제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 길만 조금 이렇게 보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자기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고 마지막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결국은 바울은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하고 만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일생이 끝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4차 전도 여정을 통해서 이제 세 권의 서신서, 세 권의 편지가 쓰여졌던 거예요. 다시 저로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 동안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세 권의 편지를 썼는데 이 서신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고 디도와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낸 개인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개인 서신이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 나중에 성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것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에게 보낸 이 편지가 후에 성경이 된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모인 교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권의 개인 서신에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건강하게 하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참 보석 같은 지혜가 빼곡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살아갈 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맛보면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차례대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죠.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게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이유가 뭐냐, 이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에베소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화라는 것은 헬라 신화를 말하지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들어도요 정말 허무맹랑한 내용들입니다. 그 뭐 헬라 신화에 뭐 신들이 뭐 셀 수 없이 나오잖아요. 그 허무맹랑한 그리스 신화에 몰두해서 논쟁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끝없이 족보를 자랑하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서로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그러면서 논쟁을 해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교인들이 그런 헬라 신화나 유대의 족보에 창념하지 않도록, 매달리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목적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무익한 것에 몰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목회자의 사명도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교인들이 잘못된 것에 신앙의 열정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그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오늘날에도 신앙의 열정을 잘못된 곳에 집중하게 하는, 그래서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들을 기목신앙으로 그냥 끌고 가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로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극우 이념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자들은 교인들의 신앙의 열정을 지금 잘못된 곳에 끌고 가서 잘못된 곳에 허비하도록 하는 이런 잘못된 자들이죠. 우리가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참된 목자들은 교인들을 어디에 집중하게 하겠어요? 5절에 나오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기에 줄을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참된 목자는요, 언제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살도록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인 것입니다. 결국 목회의 결론은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할 때 결국 도달하는 종착점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 결론이 사랑의 삶이 아니라면은 그런 자의 가르침은 그런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 자는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의 목회의 결론은 사랑의 삶으로 결론 지어야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거기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이어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7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랬죠. 거기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거기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옳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사랑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런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지요.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요. 더 줄이면 사랑으로 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 줄이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사랑으로 살지 않고 그저 제 욕심대로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게 돼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면은요, 율법을 하나님이 세울 리가 없지요.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잘못된 삶을 가르쳐서 사랑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을 체결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았다면은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정신을 지금 다 수용하고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율법 지키라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으로 살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9절을 다시 보면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율법이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깨닫도록 그 사람의 양심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썩어질 세상 부귀 영화를 쫓는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서면은, 그러면 비로소 그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심지어 살인하는 자는 그 사람이 율법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는 것이죠.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을 위해서 사람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돈에 미친 자들은 그저 돈이라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았던 자들이 그 율법에 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진짜 죽을 놈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가슴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던 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버리게 하고 바른 교훈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옳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진실로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참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지요. 제가 이번 주보에 썼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성경 강좌를 이제 한 주 동안 실시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하려니까 내가 이거 괜히 하자고 그랬나, 이거 젠장. 하려니까 3년 동안 안 하다가 하려니까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 강좌 시작하기 전에 한 주 정도 그동안에 성경 강좌했던 그 강의 자료들을 다시 다 새롭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 엄청난 분량을 어떻게 한 주에 다 소화를 했지? 제가 그냥 스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5일 동안 다뤘던 내용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다음 일이면 월요일이면 시작되는데 주일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데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나 참석할까?
걱정이 되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가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 참석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교우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5일 내내 참석하는 이러한 열정을 보여주었어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또 어떤 교우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3일, 어떤 교우는 이틀 이렇게 휴가 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카카오 TV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 평택, 여수, 순천 등등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는 시간 없습니다. 쉼 없이 그냥 진행되는 강의에 그 긴 시간을 눈을 반짝이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참여하는 이런 교인들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냥 울었다니까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힘을 내고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어느새 그냥 화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아보면은 과거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성경 강좌한 적이 있지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면제년의 초막절에 성경 강좌를 실시한 후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1000년 동안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복했잖아요. 정말 은혜와 진리의 감격이 넘실댔던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5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푹 젖어 지냈던 것 같아요. 몸은 피곤하고 저의 목은 부어올랐지만은 그러나 마음만큼은 날아갈 듯한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여하신 우리 교우들이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방에서 정성을 다해서 식사 준비, 간식 준비를 해주신 성경 강좌 팀과 그리고 방송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애를 써서 성경 강좌를 하는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저 단지 성경의 지식을 머리에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성경 강좌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자는 거지요. 그래야 생명길과 사망길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살펴본 결과 그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셨어요.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요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대로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겠다 생각해 찾아가가지고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헤어지는 마당에 또 딱 이 한 가지만 확인하자. 그게 뭐냐? 그래도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만큼은 확실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나이까?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또 어떻게든지 간에 복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사사를 보내기도 하고 왕을 세워보기도 하고 왕조를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예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70년 동안 특별 훈련을 시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 생명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 모든 시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천년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랑을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였던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시대까지 따지면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약 1000년의 시간이거든요. 그 1000년의 사랑을 받고서도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절망하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언젠가 엘리야를 보낼 텐데 그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시 내게로 돌이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그냥 그 자리를 쾅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문이 닫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1000년 동안이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함께 너희들끼리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강조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은 잘 대답을 못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호불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좋아하면 사랑이고 싫어하면 사랑 아니고 호불호인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감정에 충실한 것,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에요. 첫째로 사랑은 대상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보였잖아요. 1000년 동안이나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마음이 끌리고 눈이 돌아가고 나중에는 꿈에도 나오고 사무치는 것이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자꾸 그리로 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또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죠. 어떻게 간에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고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 계시면은 인간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찬한 이 땅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 눈높이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뭐냐?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무책임한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사랑의 속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을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또 사랑은 뭐냐? 존중이 여기는 걸 알겠어요. 존중이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로 물든, 언제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만 했던 우리들 그래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체적으로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따라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속수무책이에요.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막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강압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참 쉬우신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강압적으로 하질 않고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하나님 입장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철든 자지요. 또 사랑은 뭐냐? 자신을 희생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고 또 주시다가 마침내 목숨까지 내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고 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은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옆에 있어서 나는 그가 그립다. 뭐 이런 시인이 그런 말을 했죠. 어느 시인이 옆에 있는데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만족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저 우주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세요. 그런데 사랑은 그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또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그저 연약하고 그래도 그 미래를 바라며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의 미소를 거두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면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쉬워가지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좀 똑부러지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그런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묻습니까? 사람 곤란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말아요.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 말을 못합니다. 그런 부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줬어요. 신뢰 미소를 거두지 않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줬어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끝까지 믿어주는 이게 사랑이에요. 또 사랑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샘솟고 그저 발자국 소리도 기다려지고 음성조차도 즐거운 법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또 사랑은 섬기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섬기고 싶어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고 존중해 주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조금씩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고 체험하는 이런 과정이,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뭐냐? 참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제자 훈련, 영성 훈련을 하려면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의 이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 훈련이고 그 진짜 성경 강좌의 결론이에요.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지 않은 성경 강좌나 영성 훈련,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진정한 영성 훈련은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 훈련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훈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사는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다시 말해서 성경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결론은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모든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의 삶에 맞춰져야 한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도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11절까지 말씀의 요지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 먼저 이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나를 능숙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했어요. 정말 그랬죠. 바울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유대교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 얄팍한 유대교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잖아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교의 열심이 특심이었는데 그 유대교의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이런 삶으로 그 유대교가 바울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보라신 예수를 만나 뵙고 이 바울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왜 그래요? 전에는 그 유대교의 열심이 특심이었을 때는 실제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줬다는 거지요. 그 큰 사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 이런 얘기죠. 어떤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네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지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완전히 거듭나서 그 이후에는 그 사랑을 실천해서 본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구약 성경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구약 성경의 결론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열성파들이 아무리 그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래도 그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이 받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온갖 박해를 했잖아요. 그래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명길로 돌아오도록 진리를 전하는 모습을 결코 잃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을 보인 다음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도 그런 삶을 권면하고 있어요.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결국 결론은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삭막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그치면 안 돼요. 선한 싸움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면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 권리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껴서 거기서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 사랑으로 그 9가지 사랑의 개념을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의 초점이 결국 사랑임을 잊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지요. 이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중에 진리이고, 이것이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자기만 알고 사랑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지요. 100% 가짜입니다. 단적으로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건 가짜입니다. 짝퉁이죠. 무늬만 신앙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착한 양심도 없이 사는 사람들 향해서 그 믿음이 파선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묘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신성 모독하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거기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거기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초대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가가지고 몇 번 권면합니다.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러면 큰일 나. 어쩌려고 그래. 이렇게 몇 번 권면을 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밖으로 추방했어요.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그러면서 추방해버렸습니다. 교회 교적부에서 그냥 지워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면은 더 이상 신성 모독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그냥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어주노라 하면서 교회 밖으로 추방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랬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너희들은 신성을 모독한 자들이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뭘 어쨌길래 신성을 모독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부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이 이 귀한 진리를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결론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이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사랑으로 살아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은 삶의 초점, 신앙의 초점을 사랑의 실천에 맞춰줘야 돼요. 이 초점이 흐려질 때 그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목사님들의 모든 목회의 초점, 모든 사역의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초점, 삶의 목표도 여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저것 율법을 요구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결론은 사랑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목회자들,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뭘 모르는 자들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는 가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참 사랑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성경 공부, 성령 집회, 이런 모임들도 사실은 그 올바른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러한 잘못된 자들, 따라간 자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자들을 따랐잖아요.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권력자들은 자기 뱃속 챙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판사들은 그저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자의 주구 노릇이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줄을 사용해서 부당 이득을 취득하면서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거짓 선자들의 입말 연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참 잘된다, 복준다 이런 달콤한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꼴을 당했. 여기에 대한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 이웃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아까 정리한 이 9가지 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자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